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흠뻑 맛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삶을 살면서 세상의 눈초리와 말들 가운데 흔들거리지 않으며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온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이름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스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겼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좀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 바대로 출애굽 2세대, 이 두 번째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출발을 감행하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나가는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대목입니다. 그들이 뭔가 달라졌다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여지없이 드러나죠. 그들이 바로 앞에서 불뱀에 물려서 고생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에돔 땅을 바로 지나가지 못하고 4절이죠. 우회하면서 그걸로 백성의 마음이 상하고 조급해지고 불평하게 되면서 불뱀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에돔을 우회하게 된 그 문제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똑같이 에돔 왕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길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똑같이 이야기했죠. 길만 빌려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그것에 대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안 된다라고 막아버린 것처럼 이 아모리 왕 시온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게다가 공격을 하러 광야로 나와요. 2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제 본격적인 공격까지 해 들어오는 거죠. 이전 같았으면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이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25절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헬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헬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어떻게 보면 에돔 우애하며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고생했던 이들이, 사실은 에돔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애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인 경우에는 사실은 형제 관계도 아니죠.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길을 빌려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 오히려 이들이 반격하고 공격하고 오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여 그들을 멸절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이 뭔가 진행되는 게 다릅니다. 뭔가 막히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 가운데서 뭔가 막힐 듯 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다가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아모리 땅을 점령했으니 거기 있었죠. 거기서 뭘 했냐면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요.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탐꾼이라는 이야기만 딱 들으면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출애굽 2세대의 부모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한 다음에 12정탐꾼이 그 대다수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는 모두 거인이 거주하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그러한 반응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마저 몰아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거의 부모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 땅에 가서 거기에 왕 옥과 만나게 됩니다. 이들과 전투를 하는데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바산 왕 옥은 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조상들이 이른바 이 거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인에 해당할 정도로 커다란 그 신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 조상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그 악몽이 재현될 것 같은, 와, 드디어 그 거인을 우리가 만나는구나라는 끔찍한 어떤 생각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일부러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도 네가 아무리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한 승리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얻은 승리와 같은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했다. 이게 굉장히 다른 대목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돼요. 출애굽 1세대, 우리가 민수기 그 이전에 보았던 이 아버지 세대가 벌였던 모든 패역한 일들과 불평과 그런 행동들, 믿음 없는 행동들을 사실은 완전히 바꿔버리고 역전시키고 있다. 이 세대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 곳의 도시를 또 마을을 지나면서 목마르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물을 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세대가 등장한 거고, 거인들을 눈앞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세대를 만나게 된 거고, 정탐꾼을 보내서 이상한 그 절망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그 보고를 받고 오히려 전진하는 세대를 만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과감히 도전해 나가는 세대를 보게 되는 거죠. 과거의 아버지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광야라는 게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어떤 자신을 의지하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 교만함 다 부수어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겸손함과 경외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곳이 광야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이들이 빚어졌다라는 걸, 빚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시기가 때로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죠. 세상과 또 하나님이라는 양다리를 걸치면서 항상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이게 사실 출애굽 1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애굽, 출애굽을 벗어나긴 했어요. 몸으로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 교회에 나와요. 몸은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 우리의 모든 일상 나머지 삶들은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양다리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으로는 애굽을 벗어났지만 정신과 마음으로는 여전히 애굽 사람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리적 육체적으로는 출애굽했으나 정신과 신앙 측면에서는 여전히 애굽에 속해 있고 애굽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애굽의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위기의 방식에 애굽의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가 왔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광야에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한마디로 애굽과 가나안이라는 그 양쪽에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의 비극이 뭡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만 하다가 어떠한 결과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세대, 그게 출애굽 1세대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니죠. 고생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출애굽 2세대는 뭡니까? 애굽은 이제 끝나고 가나안을 선택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배를 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거길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고 몇 발자국을 가다가 물 위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꺼내주십니다. 물결 속에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배와 예수님 사이에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배를 의지하고 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뭘 봅니까? 물결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냥 빠져서 이두저도 아닌 가운데서 그냥 고생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나 어떤 풍랑이 있는 바다나 그냥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양다리를 그만하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야. 바로 우리가 요구되는 게 뭡니까? 바람과 물결과 광야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일을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와 관련돼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건이죠.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나오는 이 광야죠. 근데 재밌는 건 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 세 가지가 닥쳐올 때 그 마귀의 유혹을 다 거부하시는 대목, 답변은 다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드디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가나안 1세대로 될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그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대목 아닙니까? 그 신명기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결국 이 신명기 말씀들의 초지일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만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시험하지 말고 붙들고 가라. 이 광야의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 이 광야의 메시지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출애굽에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양다리 걸치다가 무너진 것처럼 그러한 시험의 과정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이 포개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산다. 성령에 붙들려 산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거.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다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 바로 광야에서의 승리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라고 불러요. 이게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다바르. 그러니까 다바르는 말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세상의 목소리가 들어올 수 없는 곳, 너무나도 적막하기에 그분의 말씀만이 들릴 수밖에 없는 곳,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려지는 곳, 그것이 광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성소도 이 나바르, 드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와 있어요. 지성소도. 그러니까 결국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거룩한 땅, 거룩한 곳, 변화되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은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려지고 고백되고 믿어지고 따라 살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들려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광야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빚어져서 가나안으로 가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동아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 말씀이 내 삶의 빛과 등불이 될 거야.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니, 내 말이 이제 들리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의 말보다 더 확실하고 더 기쁘고 더 분명하게 답이다라고 믿어지십니까? 거기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셨다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는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되면 그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승리는, 놀라운 거인들과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린 망했다, 아니다, 나는 우린 꽝이다, 우린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거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결과를 맛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능력이요, 꿀성이와 같이 달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무게가 느껴지고 말씀이 내 인생의 동아줄이라는 확실한 고백, 그 고백이 살아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양다리를 걸치고
괴롭게 살아가는 신음하는 이두저도 아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받아 가나안의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